보시겠습니다. 녹화 시작 눌러주시고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를 보실 텐데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둘러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문의 말씀과 제목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축복을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단순히 말씀 받고 그냥 힘없고 간다가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열심히 사셨잖아요. 너무나 수고하셨는데 또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의 작정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별일 없을 것 같고 아무 일 안 생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예비하시고 반드시 전도와 관계된 역사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서론입니다. 날마다 지속해야 할 오직의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받을 신명기 말씀은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모세오경은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다 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레위기인데 레위기와 민수기는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나중에 그건 하기 위해서 했어요. 레위기의 주제는 예배 중요성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대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레위기. 민수기는 성도의 중요성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제가 보기로 한 이유는 믿음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죠. 모세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율법을 다시 전달하는 그 장소가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장소들입니다.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율법을 다시 전달한다 그 뜻이에요. 신명기. 모세가 율법을 왜 다시 전달하겠습니까? 어떤 율법을 전달하죠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 믿음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요. 모세가 이걸 다시 말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벌써. 그 1세대들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롭게 자라난 2세대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믿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너희 엄마 아빠들 조상들은 다 불신앙에서 망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진짜 도전하라고요. 모세가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강단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반드시 말씀대로 할 거니까 진짜 믿고 인도받으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순간 우리가 사실 불신앙하잖아요. 아멘 해놓고 평일 내 현장에서는 그 축복을 못 누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다 받아놓고도 불신앙에서 망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대로 하실 거고요. 온 땅 만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하나만 있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밖에 안 드렸어요. 예배 두 가지죠. 주일 예배, 평일 예배.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요. 주일 예배에 여러분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평일 현장에서 내가 성공하려면요. 예배에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은혜가 회복이 되고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 그때 뭐가 회복이 되죠? 평일 내 현장에서 홀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다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인생.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불신앙하고 못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아직도 내 상황, 내 조건, 내 나이, 내 형편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찾아라는 이 말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응답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불신앙입니다. 그 사람 때문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일거리가 없어서 아닙니다. 내가 불신앙하는 상태 속에 있으니 모든 게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실패의 이유는요. 딱 요겁니다. 내 믿음보다 불신앙이 강해요. 이 불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딱 뭐가 아니냐? 복음이 아니고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앙 할수록 우리가요. 문제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시간 낭비, 돈 낭비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잘 나옵니다. 본문 2절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세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이더라. 3절 보세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적혀있죠. 여기 왜 숫자가 적혀 있습니까? 11째나 이렇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요. 가나안 땅의 입구입니다. 즉 11일이면 10하루길이면요. 얼마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그 날이 어떻게 늘어났다고요? 40일이 됐다고요. 40째 날. 40째 해가 적혀 있죠. 40년에 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11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만에 갔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민수기 14장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12 정탐꾼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싹 다 불신앙했죠. 그때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4절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서로 말하되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100% 맞는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밖에 인도 안 하시느냐?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의 말 한마디 때문에 민수기 14장 3,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날만큼 깨달으라고요. 진짜 오직의 믿음을 회복하라고요. 근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고쳤습니까? 안 고쳤죠. 고기 없다, 물 없다, 계속 불신앙했습니다. 아마 그 메인 중심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40년을 또 고생해야 되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40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딱 2명이요. 그 40년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40년 한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40년을 인정하고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요. 시대적인 지도자가 되고 응답을 받죠. 하나님은 어쩌면 40년의 고난의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최고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불신앙하니까 전부 준비 안 한 겁니다. 계속 불신앙하다가 죽은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못 만나고. 말라기 2장 17절에 이 불신앙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시오? 이게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요. 하나님 다 역사하시는데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응답의 시작이고 그게 내가 준비할 인생의 중요한 40년의 발판인데 그걸 싹 다 날려버리는 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맞아 보이고 내가 옳아 보여도요 그 생각과 말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게 복음과 믿음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가져다준 불신앙입니까? 결국 불신앙 한 번 했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 엄청나게 했죠.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으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불신앙이 언제 꺾이죠?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셔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9절 이 복음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충만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다 끝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아세요. 내 상황을 아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평일 예배, 홀로 예배, 홀로 다락방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바뀝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오히려 시간을 땡기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본론 1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어떤 불신앙도 이길 나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지금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상관이 있어야죠. 오늘도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내가 갖고 있어야 힘이 날 거 아닙니까? 나의 복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메시지, 내게 주신 복음이 언약이 될 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복음 안 줬습니다. 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나의 것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언약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저희 3장 18절 희생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여러분 나머지 다 아시니까요. 우리 민수기서를 보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믿으라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노뱀으로 오실 그리스도. 불신앙에서 다 뱀 물려 죽어가는데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죠.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면 다 낫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 복음을 구체화했다니까요.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그게 구체화되니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민수기 35장에는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도피성이 뭐죠?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실수로 부지중에 죽이면 어떡하죠? 그런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장소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의 제단불을 잡으면 절대 못 죽여요. 용서해 줍니다. 그게 도피성 제도. 그게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용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입니다. 진짜 나의 복음, 나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래서 속지 않아요. 불신앙이 오는데 불신앙에 넘어간다니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내가 오늘 해야 될 당연한 걸 지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왜 40년을 돌아갈 겁니까? 바로 앞에 있는데요. 복음이 구체화되고 개인화되고 내 개인에게 뿌리가 내리면요. 그게 진짜 시간을 절약하고 응답의 기준이 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라고 적혀있죠. 다른 사람 다 왕의 진미를 먹고 빨리빨리 앞서가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하죠?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 안 먹겠다. 내 금식하고 기도하겠다.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 결과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1장 20절에 온 나라에 있는 사람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난다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회복이 되고 복음이 회복이 되면요. 나의 복음이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다릅니다. 영적인 파워가 생긴다니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는요. 어떻습니까?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평상시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요. 평상시.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늦게 부름받은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늦게 받았으니 늦게 깨달아야 되는데 바울이 제일 앞서갔잖아요. 이유가 뭐죠? 로마서 16장 25절에 적혀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바울은요. 나의 복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언약이 뚜렷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늦게 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안 나가고 있고 뭔가 정체된 것 같습니까?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세요. 분명히 우리를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유익한 길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만해지셔야 돼요. 나를 복음으로 충만케 하는 그 시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믿음이 다시 모든 현장에 회복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삼부상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고 237 살리고 그 모든 응답들을 가지고 저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냐?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불신앙을 꺾는 나를 다른 것으로 충만케 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빨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계속 정리해 보세요. 주일 강단 말씀을, 기도처 말씀, 본부의 말씀을요.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충만케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불신앙이 안 나올 정도로요.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나에게 충만할 정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불신앙대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대로 됩니다. 언약대로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김영주 목사가 아니라 이 목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구체화하고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반드시 불신앙을 기억하게 합니다. 문제를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 나를 넘어뜨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기억해 하십니다. 그걸로 복음이 충만하도록, 그걸로 언약을 되살리도록. 그래서 절대로 불신앙이 마음에 남아있으면 승리 못합니다. 한 사람도 못 넘어서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기억이 되고 언약 속에 있잖아요. 분명히 문제는 계속 오는데 지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당연한 걸 지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의 흐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내가 해야 될 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되니까요. 그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의 흐름 따라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낮과 밤이 지속되고 사계절이 돌아가는 게요. 창세기 8장 22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 거둔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왜 세상의 재앙과 문제가 닥치죠?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끝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과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승리했던 성경 인물들은요 그때 상태가 어떠냐면요 불신앙할 타이밍인데 불신앙 안 해요.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사무엘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요 나라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 붙잡고 진짜로 있었던 사무엘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 한 명 때문에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요. 바울 보십시오. 수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불신앙해야 되는데 불신앙 안 합니다. 끝까지 인도받고 승리하죠. 근데 이 말씀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불신자고 신자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치세요. 반드시 실패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할 때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사랑 옥을 쳐 죽인 후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얘기가 적혀 있을까요? 그냥 정복해라 이러면 되는데 이 두 왕이 그때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을 막았던 왕들입니다. 제일 잘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잘 나가는 불신자들. 근데 말씀 맞고 하나님의 언약을 맞으니까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불신자 잘 사는 거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 불신자 때문에 우리 길이 막히면 그 불신자 친다고요. 믿으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사울왕도 하나님이 직접 택했지만 말씀으로 밖에 있으니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냐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말씀의 흐름 안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의 흐름으로 말씀 받지 마세요. 반드시 말씀 이용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말씀 자꾸 이상하게 이용해요. 말씀의 흐름 안에서 내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창세기 3장입니다. 거의 99.9%가요. 나예요 나. 그래서 복음과 말씀 흐름 안에 있어야 돼요. 진짜 말씀 정리하시면서 그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세와 같은 응답 받습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말씀 흐름 속에 결국 승리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가장 내 생각이 강하고 불신앙했던 사람입니다. 불신앙의 상징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인간관계 어려움 딱 생기니까
그 사람 때려 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는요. 내가 너를 출애굽의 주역으로 보내겠다 하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는요.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또 뭐 얘기하죠. 나는 입이 두 개는 못 갑니다. 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과 얘기하는데도 불신앙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오늘 뭐라고 하죠? 모세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듣고 100% 전달합니다. 믿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었느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나와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요. 내가 해야 되지만 설령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하신다.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완전 증인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 8절.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모세는 이미 미래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결론을 딱 믿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의 흐름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면 준비해야 됩니다. 믿는다면요. 불신자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늘 불평하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갖고 하나님의 절대 결론 그 미래가 보이는 자는요. 나의 땅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준비합니다. 언제 주느냐? 어떻게 주느냐? 내가 상관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으니 준다고 믿고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내게 있는 것에서 준비하시면 돼요. 노아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도 비 오는 거 안 봤는데 하나님이 홍수 온다니까 그 말만 믿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 아시아로 가고자 하고 다 준비했는데 그게 무너지죠. 못 가요. 그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 막혔지만 하나님의 저 좋은 뜻이 있음을 알고 다시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이죠.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함이라. 인정하면 준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응답받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말씀의 흐름 안에서 응답하실 줄 알고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영적인 준비, 육신적인 준비요. 육신적인 준비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게 영적인 준비입니다. 우리 영적 서밋이라고 하죠. 영적으로는 우리가 최고로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을 내든 안 내든 이 부분은 응답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가서 점령해라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응답받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냐? 이제 진짜 영적으로 준비해서 그 땅을 정복할 준비를 하라 그 말입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결국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움직이고 계시고 나의 세계복음화 응답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음과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됩니다. 그럼 보인다니까요. 나의 세계복음화가. 오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앉혀놓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본문 7절 보십시오.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내길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요. 전부 엄청난 강한 민족들이 사는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 전체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세입니다. 2세. 한 번도 전쟁도 경험한 적이 없고 준비도 안 했어요. 경험도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기로 작업해놓고 너희에게 오는 이 말씀을 주시니까
믿음으로 도전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대로 응답이 되죠.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리만 듣고 마음이 녹고 그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힘들어요. 말씀과 현실이 다릅니다. 근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다 작업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도 여리고로 가는데 여리고가 문을 열고 맞이한 게 아니라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싸울 의지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오늘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도.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걷어놨어요. 그 땅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믿으라고요. 본 8절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후손에게 주리라는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진짜 믿어지느냐? 그러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나의 응답이 뭡니까? 나의 세기봉원의 응답 있습니다. 내가 안 믿어도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내 생각이 바라는 그 응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있다는 것만 믿고 가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턱대로 내 응답 믿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현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바꾸시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공화의 응답을 두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걸 믿고 가면 돼요. 중요한 건 믿고 발을 담그면 됩니다. 여리고 요단강 갈라졌잖아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십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안 믿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같이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세가 붙잡았던 여호수아 갈렙이 붙잡았던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 다시 기도하며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어떻게 오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인도받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암만 그거 생각하고 암만 계획한들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결국은 내 불신앙을 이기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응답을 매일마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이죠? 아침에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사님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이 아침이라고 하셨죠. 그게 새벽 3시든 4시든 그게 아침에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내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난 불신앙이 보이고 꺾이고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땅보다 더 큰 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죠? 온 땅입니다. 사도행전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정말로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요 불신앙만 꺾이면 많은 부분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봐야 되는 현장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2, 3, 7, 5천 종족 살릴 응답의 문을 다 열어주실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세계복음 때문에 약속하신 모든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불신앙하게 하고 오늘을 놓치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배 축복을 회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전도의 문, 산업의 문, 렘넌트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두고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받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개인 속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